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사기 1장 1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16절에서 21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아럇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옮겨와서 유다 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반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른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지역 일대와 아스글론과 그 지역 일대와 에그론과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역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아멘. 오늘부터 구약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사사기를 큐티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큐티 말씀 하시고 또 주일마다 사사기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하면 여러분 어떤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삼손이죠, 삼손. 예. 헤라클레스와 같은 큰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삼손, 또 기드온 같은 사람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여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드보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사사라고 부르는데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이 사사를 영어로는 저지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법정에서 어떤 문제를 판결하는 그런 재판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역할도 하는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고 곤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어떤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했던 지도자들 혹은 리더들, 이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이 사사와 왕을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왕은 세습을 하지만 사사는 세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사들이 언제 활동했을까요? 사사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서 사사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사기가 시작되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장을 한번 가보세요.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 사사들이 언제 활동했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그 다음에 모세의 그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우리가 또 알다시피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 그다음에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이제 활약했던 그 왕정 시대 그 사이에 한 300년에서 400년의 시간을 갖다가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을 하죠. 그런데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모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굉장히 동요를 하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정복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와중에 덜컥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또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을 때 여러분 가장 잘 기억하고 많이 기억하는 것이 뭡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이잖아요.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었던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낙심되고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죽은 뒤에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무슨 기도를 했느냐? 1장 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어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느 지파가 지도자가 되어서 먼저 싸워야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대답하셨어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싸우라. 내가 유다 지파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3절 말씀 이후로 보면은 이제 유다 지파가 베색이라고 하는 지역,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유다 남쪽 지역을 이제 정복해 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오면은 처음으로 유다 지파가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실패한 원인을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산간 지방 높은 곳에 있는 요새와 같은 그 지역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낮은 지역, 평지 지역은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점령하지 못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갖고 그동안 계속된 승리를 해왔습니다. 높은 산간 지역에 있는 요새들도 능히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평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싸워서 이기지 못했어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물리치지 못합니다. 왜 이기지 못했다 그럽니까?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정말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좋은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베색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0,000명이나 되는 베색에 있는 군대를 다 죽입니다. 근데 이 베색은요,
가나안 지역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여리고성과 비교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지역이었는데, 그런 지역도요, 아주 군사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군대 10,000명을요, 유다가 이겼어요. 그런데 평지 지역에 있는 얼마 되지도 않는 철병거를 가졌다고 해서 유다 지파가 이기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더군다나 함께 하셨는데 왜 계속한 승리를 하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꺾어질까요? 왜 한순간에 무너질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입니다. 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이미지를 깎아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날까? 무너지는 거는 목사나 장로도 예외가 아니죠. 한순간에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봤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도 쉽지 않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데 그렇게 오랜 기간을 통해서 믿음이 잘 자랐는데 무너지는 거, 믿음이 꺾이는 거, 믿음이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것은요, 한순간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이 무너질 때에는 거기에는 이미 무너질 만한 어떤 원인이 이미 자리 잡게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잘 보여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어떤 원인이 그 전부터,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 훨씬 전부터 조금씩 그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유다 지파의 실패, 유다 지파의 패배는요, 어쩌면 예고된 패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패배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패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유다 지파가 왜 패배하게 됐을까요? 1장에서만 봤을 때 왜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만 여러분과 좀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유다의 패배의 원인은 아주 사소한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을 정말 별거 아니네, 사소하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점 쌓여서 유다 지파가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셨어요. 누가 올라가 싸우라고 하셨습니까? 유다 지파가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요, 성경을 보면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갑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와 피를 나는 형제 지파였어요.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도 없는데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남아있는 적들이
이제까지 여호수아와 싸워서 이겼던 적들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는데 혼자 올라가 싸우는 것보다는 나랑 피를 나눈 잘 맞는 시므온 지파와 둘이 올라가 싸우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싸우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너가 대표로 올라가 싸우라는 거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는요, 자기와 피를 나눈 시므온 지파만 챙기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은 나중에 12지파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등하고 찢어지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단 지파 하나를 갖다 거의 다른 지파들이 다 죽일 뻔한 사건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지파 분열의 원인이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만 한 지파쯤 내 형제인데 같이 가서 싸우는 거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소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사소한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죠. 매일 큐티 하니까 큐티가 하루 안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충대충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묵상 뭐 그렇게 깊이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야 되나? 그냥 출근 도장 찍듯이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빨리 읽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고 덮으면 끝.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과 신중하게 하는 것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매주 드리는 예배 뭐 한 주 빠지면 어때? 요즘 다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번 주에 헌금하지 않고 11조 하지 않으면 어때? 뭐 기도야 매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 시간 한번 피곤한데 하지 않으면 어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물론 혼자 올라가는 것과 보다는 둘이 올라가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그대로 100%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된다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는 사소한 일들을 여러분 정말 사소하게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큰일 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에 그 베색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스리던 왕 아도니 베색이 이제 유다 지파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아도니 베색이 유다 지파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어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지만 승리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승리가 아니에요. 좋은 승리가 아니에요.
이겨도 좋게 이기는 게 있고 이겨도 나쁘게 이기는 게 있는데 이기긴 이겼는데 좋은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승리한 후에 아주 잔인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잔인한 짓을 해요. 아도니베섹의 말처럼 이 잡은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왕을 질질 끌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어떤 문화, 전쟁의 어떤 풍습이 아니었어요. 이 아도니베섹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가나안 지역의 풍습이고 문화였는데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싸우는 가운데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습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풍습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이런 거 하나쯤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사소하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같이 올라갔습니다. 유다 지파 혼자만 갔으면 혼자만 나쁜 거 배웠을 텐데 시므온 지파가 같이 올라가니까 시므온 지파까지 물들어 버렸어요. 나중에 이런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다 퍼지게 됩니다. 이런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에 대해서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잖아요. 남들 거짓말 다 하는데 나도 거짓말하면 어때? 남들 다 질서 지키지 않고 새치기 하고 그러는데 나도 하면 어때? 남들 다 장사하면서 일하면서 텍스 내지 않고 속이고 하는데 나도 하면 어때? 남들 다 치링하는데 나도 치링하면 어때? 남들 다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사소하게 생각해서 한두 개 좀 하면 어때라고 하나씩 따라가다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순수함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밝혀지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교회에 걸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걸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암에 걸리는 사람이 없듯이 하루아침에 죄를 짓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죠. 사소한 일에 목숨 거지 말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해요. 특히 그 목숨을 거는 그 일이 나의 영혼의 문제, 나의 생명의 문제, 진리의 문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큰 일만 잘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하지 못하면 큰 일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요, 작은 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지금 사소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하지 않고 멈추고 있는 것들, 무시하고 있는 것들, 저쪽으로 팽개쳐 버렸던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큐티하다가 멈추셨던 분들 다시 하셔야 돼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다가 멈추셨던 분들 다시 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 계시죠? 근데 또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들어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하셔야 돼요, 다시. 신앙과 관련된 일은 사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고 그랬을 때부터 큰일 나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테일의 차이라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디테일의 차이예요. 디테일은 뭐 꼼꼼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느냐, 다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중요한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중요한 일엔 최선을 다하죠, 누구나. 그런데 사소한 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싸움에 승리와 패배를 좌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사소한 것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심으로 온전한 신앙과 실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